저희들이 이제 마가복음 오늘 9장 1절부터 이제 내용이 50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예를 들면 이제 6장 같은 내용에 이제 저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6장을 보면 이제 그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거기에 이제 그 무리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또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물 위를 걸으셔서 찾아오시는, 그래서 그 두 종류의 그 왕의 모습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장 같으면 이제 7장에는 또 이제 두 종류의 그 가르침,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또 거기에 그 사람이 전해준 유전, 또 사람의 계명, 그래서 이렇게 또 두 종류의 그 가르침들이 또 거기에서도 이렇게 대조적으로 또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9장 같은데도 뭐 예를 들면 두 종류, 두 세상의 모습, 그래서 그 1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 13절까지 이제 말씀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이렇게 오르셔서 이제 변화되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보였던 그런 그 반응들, 그래서 하나는 그 높은 산에서 또 우리가 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대면하면서 보내는 정말 그 천국 같은 그런 시간, 그런 세상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는 또 이제 산 아래의 세상이죠. 산 아래의 세상. 산 아래의 세상은 저희들이 조금 이제 그 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또 거기에는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전혀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산 아래의 세상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오늘 우리 9장에는 이제 하나는 참 그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을 하고 제자들과 같이 가졌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산 아래에 내려와서 또 제자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그 실패, 또 좌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9장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그 특별히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낮은 자들입니다. 어린 아이, 그리고 또 작은 소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9장 후반부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9장 1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8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과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이렇게 받으시고 또 버림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항변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참되게 자기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가르침의 이제 결론이 9장 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참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 재림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예고하시고 보장하는 거지만, 직접적으로는 이제 9장 2절부터 나타나게 되는 변화산 사건에 대한 그런 예고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바로 그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이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절부터 이 변화산 사건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를 들면 제가 드린 강의안을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25장 1절까지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모세가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처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를 산 위에 부르셔서 참 이렇게 그 성막과 이 가르침을 전해 주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 시내산에 임재하시죠. 찾아오시죠. 그때 그 사건과 이 변화산 사건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이거는 앞에서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앞 사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참 예수님께서 그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신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같으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머물렀던 시간이 엿새입니다. 엿새. 이제 참 그렇게 엿새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이것도 이제 몇 명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또 출애굽기에도 거기 보면 3명의 이름이 특별하게 이제 등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도 우리가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또 사람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소수의 사람과 같이 이렇게 그것을 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2절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이제 변형되셨습니다. 이렇게 이 변형됐다는 이 단어는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후서 제가 드린 유인물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기에 이제 사용되어졌고,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어. 거기에 똑같이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질적인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또 부활과 그 재림의 영광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를 통해서는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이게 이제 우리 선지서 같은 데도 보면 신적인 존재를 묘사할 때 정말 그분의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지셨고, 그리고 이제 4절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라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분이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또 엘리야가 정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5절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참 이 어떤 경험을 언급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산 위에서 정말 주님을 대면했던 그 내용들을 베드로후서 1장에도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참 아마 베드로가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도 생생하게 아마 이 날에 대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참 이렇게 베드로가 대면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그게 황홀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셋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는다는 것은 대접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념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초막을 통해서 대접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거기를 기념하는 그런 어떤 의도도 담겨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셨으니까 초막을 지어서 대접을 할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한 기념물을 남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너무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이제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때 이제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부터도 이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했죠. 그래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께 하늘 구름 가운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황홀한 그런 경험들은, 예를 들면 아름다운 장소를 보고 이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이 영적인 체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체험과 그리고 또 그런 경험들,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과 평안과 기쁨과 황홀함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체험을 했을 때 그 체험의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 그것들을 우리가 자꾸 붙잡게 되면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체험 자체도 귀하지만 그것 자체에 몰두하기보다는 무엇이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더라도 그 환상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보다는 바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지면 많은 체험을 하면서도 그런 위험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탁월하심이죠.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누구만 계셨느냐? 바로 예수님만 계셨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바로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8장 우리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순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8장에 이 영광스러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는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데 그분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분의 그 영광, 높은 산에서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모습, 그게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시겠다는 것,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붙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후반부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면, 이제는 8장에는 그 그림을 이제 어느 배경으로 삼느냐? 예수님의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이 영광과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느 길을 가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이제 경고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게. 그리고 11절에 이제 묻습니다.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이거는 말라기 4장 마지막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이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12절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했다. 엘리야가 와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했는데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엘리야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여기 엘리야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그 어떤 서기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는 와서 그가 해야 될 일을 감당했고, 사람들도 역시 그를 임의로 대우해서 헤롯을 통해 죽였죠. 이제 엘리야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만물에 대한 그 회복은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변화산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14절부터는 산 아래죠. 산 아래. 산 아래에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을 했는데 14절에 산 아래 내려가니까 이제 제자들과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무리가 예수를 보고 놀랐고 16절에 예수님이 이제 왜 무엇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17절 이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19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이렇게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아버지에게 묻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제 이 아이는 절망 그리고 고통을 당했죠. 귀신에 지배되어서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그리고 또 불과 물에 던져지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앞에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무엇인가 좀 도움되는 거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이제 29절까지는 보통 일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 사람을 결국 치유를 해 주십니다. 세 사람. 먼저 누구를 치유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사정하는 아버지를 먼저 고쳐주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 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또 저에게도 주시는 도전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아마 여기 오실 때 그런 마음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하면
혹시라도 뭐 좀 달라질까?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뭔가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정말 부르짖었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불신앙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데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하시니까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고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누구 했습니까?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이제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렇게 성경은 보고하느냐? 그들이 복음을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고 많은 병자를 거쳤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묻는 거죠.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29절,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기에 이제 뭐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은 이제 부흥에 대한 글을 쓸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This kind, 이런 종류. 과거의 다른 종류는 소위 어떤 제자들이 쫓아냈지만 this kind, 이 종류는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다른 어떤 내용, 다른 어떤 유사 구절, 다른 병행 구절 같은 데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this kind, 이런 종류는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으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인식에 실패했다. 과거에 했던 방법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this kind, 이런 종류도 과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다. This kind, 우리가 직면한 이런 종류는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거기에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일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런 종류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특세를 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유해서 능력을 우리가 정말 공급받아서 우리들 앞에 직면한 this kind, 바로 이런 유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불신앙의 아버지의 불신앙, 그리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고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30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가시면서, 그런데 여기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데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30절,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치유와 또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보다 이제 어디에 집중하시느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죽임을 당한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33절에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토론을 하느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34절 그들이 잠잠합니다. 왜?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뒤로 젖혀놓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또 서로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또 이제 도전하셨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게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쩌면 지금도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죠. 모이기만 하면 우리들이 무엇 가지고 다투냐? 결국은 누가 크냐는 거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제자들은 다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끝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어린 아이를 하나 세우셔. 이제 우리 같으면 한 유년부 정도 되는 학생이겠죠. 그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러분, 여기 이제 어린아이는 결국 나이도 어린 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나이 때문에 참 이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곧 나를 영접함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가 과거에 민족의 희망이 되었을 때는 교회의 눈은 어린아이와 약자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을 때 교회는 세상에 조롱거리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버려진 사람들, 어린아이들, 낮은 자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쪽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기웃거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존재로 전락되어졌어요. 여러분, 다시금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다시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환영하고 환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환영하는 것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제 시간이 그렇게 많죠. 어제 우리 사랑부 어제 우리 음악회가 있어가지고 참 이제 여러분들이 참 그런 행사들은 좀 많이 참석하시면 좋은데, 참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공연을 보다가 그냥 진짜 눈물을 많이 흘렸죠. 참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을 한 15년 가까이 지켜본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그기에 참 같이 왔던 그 가족들 이제는 그 아들 참 부모님들도 같이 대하고, 그러면서 참 그분들이 살아왔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고단한 삶이잖아요. 고단한 삶.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박자 같은 거 하나 맞추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한 번 하면 될 거를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그도 이제는 박자도 맞추고 리듬도 맞추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참 그래도 우리가 저는 참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있구나, 좋은 일.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안 믿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도 참 저희들한테 그래도 참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거기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선거만 되면 온 동네 다 기웃거리고, 소위 말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서 기웃거리고, 마치 그 사람들과 사진 한 장 찍으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어린 아이를 환영하는 곳입니다. 약자들을 환영하고 그분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에게 주님의 손을 나타내 보여주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앞장서신 분들은 주일날 오시면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 돼.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한 주간 동안 가장 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분들 곁에 계셔야 되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죠. 작지만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오면 사람들의 입에서 아무리 우리가 고되게 살아도 교회는 우리에게 희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그냥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편한 사람들, 자기들과 코드가 맞고 어떤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날마다 어린아이는 외면되잖아요. 날마다 교회에서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을까 싶어서 온 사람들은 외면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바로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8절부터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우리와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40절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리고 41절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너희들에게 주면 그 상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다. 참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 바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절대 그 상은 잃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군가에게 참 우리가 참 이렇게 대접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추어야 돼요. 대접을 받는 데 초점 맞추지 말고 정말 물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섬기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엇을 원망하나? 왜 나한테 물 한 그릇 대접 안 하나? 왜 나한테 말 한 말로 대접 안 하나?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물 한 컵이라도 바로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상을 잃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2절부터 끝까지는 결국 뭐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42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서 이제 43절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똑같은 내용. 47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그리고 48절이 지옥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손과 발과 눈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죄를 범할 때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때는 소위 말해서 간음과 관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죠? 바로 작은 소자 하나 실족하게 하면, 너의 손이 작은 소자 하나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발로 작은 소자 하나 하면 찍어버려라. 그리고 또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작은 소자, 믿는 작은 소자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소자 하나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빨 깨물고. 저도 이제 권력에 이렇게 기웃거리지 않으려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 가까이 하는데 기웃거리지 않으려고, 저 정말 이렇게 저도 이빨 깨물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교회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자에게, 그리고 쉽게 외면당하는 사람들, 저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이게 하나의 알레르기처럼 있어요. 소위 교회에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알레르기가 있어요. 저는 정말 교회에서 제일 견디기 힘들 때가 언제냐,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가지고 작은 소자를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게 뭔가 위세를 떨고 폼을 잡고 힘을 행사하려고 하고, 저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정말 저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선 자들의 태도가 중요해요. 작은 소자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작은 소자들을 주님처럼 섬기십시오. 그리고 작은 소자들의 입에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작은 소자들의 입에서 목사와 장로들과 앞선 권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작은 소자들을 주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과 발과 눈을 사용해서 그들을 귀하고 그들을 귀하게 하고 대접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도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귀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한번 이 시대 가운데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